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그런 이 구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죠.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절기라던가 시간이 지나는 것들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언제 절기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이 시간의 추이에 따른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과 함께 또한 이 뒷부분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가늠한 자 뭐 그 앞에 그러한 부분서부터 보게 되면 이게 초막절서부터 시작해서 한 그 중간쯤 있었던 그러한 10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수전절 말씀에 수전절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 그리고 또 거기로부터 이제 얼마의 그러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6월절이 이르는 겁니다. 한 6개월 상간에 있었던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5장 정도에다 이렇게 좀 모아갖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6월절 엿새전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그 복음서를 보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그러한 이 일이 있는 것을 이틀 전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 이제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향유 옥합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어난 것은 6월절 엿새 전이 맞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 맞는데 이 6월절 그 이틀 전에 일어났던 것은 이 이틀 전에 있었던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 바로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그러한 모습과 함께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같이 이렇게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대조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나오진 않지만 가룟 유다의 모습과 함께 향유 옥합을 부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대비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빈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예수님이 잠깐 피해 계셨었는데 한 2, 3개월의 시간이 이제 지난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제 베다니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로 오셨을 때에는 이 베다니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아마 나사로의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이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같이 기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초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마르다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있었던 것 같이 오늘도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헌신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 나사로도 함께 예수님과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잔치자리에는 지금 당장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마르다가 헌신하는 그런 봉사의 자리에 있고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같이 있을 때에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한 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 안에는
예수님께 헌신할 바칠 향유, 오늘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싼 향유. 이 향유의 값을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그러한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게 되면 1년의 그러한 연봉입니다. 마리아 이 여인에게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 나사로에게도 그들의 굉장한 그러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의 전부와 같은 그러한 것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왜 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가져온 마리아가 이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도 부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히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무엇으로 닦을까요?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닦기 시작합니다. 그 긴 머리를 풀어서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얼마나 붓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앞에서 고백하였던 것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발에 있는 그러한 신을 벗기거나 신을 풀거나 그러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요, 가장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누구에게 머리카락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나 있는 그러한 마리아의 믿음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직접 삶으로써, 모습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말 한마디 말만 들어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나의 자존심에 한마디 긁는 그러한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움직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그러한 가장 어떻게 보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모습,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그러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과 대비되는 또 한 명의 사람과 함께 또 한 무리를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 시대의 여인이라고 하게 되면 존경받지 못하는 존재죠.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밖에 나다닐 수도 없습니다.
여인이라고 하게 되면 자신의 그런 어떤 것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12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는 우리 요한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돈깨를 맡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신뢰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 그가 이야기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그는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돈깨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입술로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리아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왜 도둑일까요? 이 돈 자체가 중요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돈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이 돈이었기 때문이죠. 이 도둑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래서 그가 행하는 그러한 일은 무엇입니까?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며 따라다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 30보다도 못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이었죠.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무엇이 우리의 전부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내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파는 자였었고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보물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하였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죠. 천국을 누가 소유하였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 비유, 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비유가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밭에 있는 보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은 무엇일까요? 그 보화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주장사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진주장사가 길을 가다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고자 하는 것이죠. 그 진주가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행동이죠. 마리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요, 모든 것이요, 보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니 이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고자 해요. 예수님 옆에 있고자 합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헌신의 그러한 향기와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한 이 여인의 그러한 헌신의 그러한 향기를 맡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룟 유다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있죠.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표정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겠다라고 언제는 고백하였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 어떤 표적보다도 분명한 표적이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 자리에 이러한 상황을 보았던 그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죠. 단순히 종교심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